이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의 어떤 이벤트라 그럴까요? 아침마다 이거 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오른손을 머리 위에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저 예배 시간에 별걸 다 해요, 그죠? 오른손을 딱 올리셨죠? 자, 머릿속에 생각할 때 요 손 위에 지금 예수님의 손이 얹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따라 하십니다.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리십시오. 아침마다 거울 보고 하세요. 정말 아침마다 거울 보고 하세요. 전 하거든요. 그럼 하루가 달라져요. 내 모습이 어때도 괜찮아요. 내가 누구라고요? 주님이 보시기에 축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침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대중매체에서 눈에 띄게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필요하다 생각이 되죠. 워낙 개인주의가 늘어나는 세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비단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얘기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쓰라고 한 걸 보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는 게 그리 쉬운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함께를 원하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함께함 그리고 하나 되면은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그거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먼저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게 만드는 상황 하나, 모습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라고 하는 본체 속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The One이라 그래요. The One. 그죠? 인격은 셋인데 The One 하나예요. 근데 여기 말씀 보실 때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표현이 come together, harmony가 아니에요. 더 완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묶어져 있는 그 안에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곁에 간다 그랬어요? 안에 들어가서 간다 그랬어요? 안에 들어가서 간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기억 안 나도 다시 하시면 돼요. 안에 들어가서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들어주신 놀라운 현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나를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세 분이 연합된 이 원리가 뭐냐면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스폰지 상태가 돼요. 아무것도 빨려있지 않은 아주 깨끗한 스폰지 상태가 돼요. 이 스폰지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강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강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게는 뭐만 빨려올까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뭐가 빨려올까요? 사랑이 빨려오는. 그 마른 스폰지에 들어가자마자 쫙 빨려드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 빨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찔르기만 해도 사랑합니다가 날라와야 돼요. 옆 사람 찔러보세요. 안 나오면 이거 문제예요. 이거 안 나오면 누르자마자 뭐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정말 원수 같은 거예요. 뭐 어제 저녁에 붙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한다가 나오겠어요? 그럼 이를 악물고 가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모습이 뭐겠어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으면 그 사랑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빌립보서 1장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뭘 하시냐면 내 안에 심어 놓으신 착한 일을 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게 굿띵입니다. 굿니스, 선한 거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이 말을 썼어요. 언제 쓰셨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감탄하시면서 이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상태, 죄가 없이 정말 아름다운 그 상태, 더우라고 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표현이 이 착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 안에 심어 놓으신 착한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행여 잊어버릴까봐, 행여 거기에 떼묻을까봐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으셔서 나만이 아니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걸로 확장시키세요.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랑 안에 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죠.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한다, 뭐 사랑을 베푼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나중에 뭐 베드로 그 후서 이제 강의할 때 나오겠지만 우리의 사랑은 취해집니다. 우리의 사랑은 내 목적과 내 유익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취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빨려들게 만들어주신 그 사랑은 추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내가 베푸면 베풀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가 회복되는 거예요. 추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유익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다시 모아주시는 거죠. 그 교회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이런저런 소리 들어서 그런 소리 듣기 싫고 간섭받기 싫고 그냥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온 곳이 교회예요. 그죠? Let it be. 좀 냅둬.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이거 하려고 교회를 왔어요. 그죠? 아니 근데 이 웬걸 갔더니 뭐 해라 뭐 받아라 어디 나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평상시보다 더 많은 거예요. 뭐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그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거기에 기꺼이 가게 됩니다. 기꺼이 가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피곤해서 안 갈 것 같은데, 짜증나서 안 갈 것 같은데, 귀찮아서 안 갈 것 같은데,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근데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나누고 어느 자리까지 갈 때 기꺼이 가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요, 신앙의 시작은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베풀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는 게 복이에요? 받는 게 복이에요?
두 개 다 복이에요. 두 개 다 복이에요. 두 개 다 복이에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복이라 그래요? 주는 게 복이에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는 게 복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주는 자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는 자를 채우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는 손을 붙잡고 있는다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 시작이 나로 기꺼이 공동체를 위한 삶에 헌신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오늘 15장 1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마음에 콱 와닿은, 이게 콱 꽂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고 한 건 나는 믿음이 좋아, 뭐 이렇게 무슨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 이런 강함이 아니고요. 상대의 연약함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지? 불평할 때도 있고 안타까워할 때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상대의 믿음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상대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믿음의 요동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가 뭐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내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뭘 담당을 하라? 약점을 담당하래요. 내가 욕할 수 있는 그걸 내가 담당을 하래요. 내가 수근수근 될 수 있는 그 내용을 내가 담당을 하래요. 내가 꾸짖을 수 있는 그거를 내가 담당하래요. 왜? 그거 담당하려니 뭐예요? 내가 기쁘지 않잖아요. 어떻게 내가 기쁘겠어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알아? 담당하라. 지고 가라는 거죠. 그의 약점 지고 가래요. 그때 너에게는 기쁨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마땅히 할 것이다. 마땅히, 당연히, 마땅히 할 걸 안 하면, 당연히 할 걸 안 하면 정상이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살면서 이건 마땅히 하는 거야, 이건 당연히 하는 거야, 이거 안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죠. 정상이 아닌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인데 이거 안 하면 비정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조르주의 그 공원의 휴일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화가 그림이 아니에요. 저거 애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좀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요양원에 좀 계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와요. 애들이 봉사한다고. 근데 전날은 각자 그 스케치북 한 장씩을 주면서 저 그림을 하나 놓고 구역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16명이죠. 16명이 자기 거를 그리는 거예요. 각자 가져가 가지고. 정말 잘 그렸죠. 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한 곳이 이상해요. 이쁘게 다 잘 그린 것 같은데 한 곳이 이상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오른쪽 맨 밑에 여인의 치마 밑자락. 치마 색깔이 안 어울리죠. 그죠? 왜냐하면 애가 그림에도 소질이 없지만 귀찮은 게 많아가지고 검은 거 갖고 다다다다다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애라 모르겠다고 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딱 이제 모아갖고 딱 붙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들한테서 이게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뭐냐고. 다 됐는데 왜 여기 이러냐고. 한 애가 와갖고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요거 선생님이 좀 바꿔서 그리시면 안 돼요? 요것만 하면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야, 이뻐. 야, 이 자체가 들어와서 야, 너 잘 봐봐. 이뻐. 왜 이쁜지 알아? 너희 15명이 잘 그려놔서 이게 조화가 되네. 야, 이게 어느 그림이 들어와도 야, 이게 조화가 돼. 애가 당황하다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자기들이 잘 그려놓으니까 어느 누가 그려도 이게 조화가 된다는 그 소리 듣고 기분 좋아서 갔어요. 근데 그 소리 들었던 이 꼬마 있잖아요, 어린애. 걔한테는 선생님이 또 뭐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막 기죽어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너도 더 잘 그릴 수 있어. 다음에 한 번 더 할게. 그때는 더 잘 그려봐. 그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최고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최고의 뒤에는 찬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찬사가 되려면 찬사 이후에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찬사 때문에 사람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최고이기를 바라요. 아내가 최고이기를 바라요. 내 자녀들이 최고이기를 바라요. 왜 바라세요? 우리 애를 그래야 잘 살 수 있죠 라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하나예요. 내가 찬사를 받기 원한 거예요. 우리 집이 찬사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사를 얻기 위해 희생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마음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없는 거, 안 되는 거 어디 가나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계속 찾다 보면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요. 기존에 있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갖고 만족하신 분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너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왜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막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너는 그 자체야. 그 자체인데 너는 나를 통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어. 나아진 자세를 어떻게 해요? 또 나아질 수 있어. 그 순간순간을 자족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자족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내 남편, 지금의 내 아내, 지금의 내 아이들, 오늘에 있는 그 자체가 내 자족함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미 좋은 것, 이미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불평이 없는 모습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도 이루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선과 최고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최고와 최선이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빠른 걸음보다 10사람의 더딘 걸음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고?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라? 같이 가라. 그죠?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같이 가는 공동체인데 그 가운데 최선을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업고 가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사람이 받을 비방을 내가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비방받은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약한 자의 단점을 떠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마음 갖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도왔어야 되는데, 내가 있었으면 그가 그런 실수 안 했을 텐데, 내가 기도를 정말 부족하게 했구나.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가 비방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당시에 능력 있고 이름 있고 유력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 죄인들, 바리새인들, 거짓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애쓰셨어요. 사람들이 막 비방했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네가 어떻게 저 죄인하고 같이 있어? 계속 비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최후에는 가장 비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분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들이 받을 비난을 자기가 받으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받을 비난을 다 받고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와 함께 하신 그 자리에서 그들을 기대하셨어요.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저들이 이후에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을 이룬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을 나타내며 살라 하시는 거죠. 비난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꺼이 비난받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저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기대가 별로 없으세요? 이 모습 보면 그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가벼울 거다 그래요. 근데 그 우리나라는 멍에를 소 한 마리가 매잖아요. 많이 보셨을 텐데 이스라엘 가면은 둘이 맵니다. 그 이해가 되시죠? 잘 보세요. 저 둘 중에 누가 고집이 있을까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달라요. 다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고집이 있습니다. 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능숙한 소입니다. 그래서 둘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는 계속 도망가려고 그런대요. 도망가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요. 근데 하나는 꿋꿋하게 가는데요. 꿋꿋하게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안 하려다가 다 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게 하신 멍에가 이겁니다. 나 혼자 멍해진 게 아니라 옆에 계신 거예요. 이 멍에를 같이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용서 안 돼서 힘들 때, 받아들이기 위해서 힘들 때, 안 하고 싶어하는 그때에 여기 계시다고요. 이 멍에를 갖고 갈 때 내가 변하겠죠. 언젠가는 저 고집 부리던 저 소가 어떻게 해요?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의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이 같이 매는 멍에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연합의 아름다움은 내가 그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그가 되는 일. 이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율법이라고 하는 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황금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것도 있는데 나는 새 계명을 주겠대요. 뉴 테스트먼트 새 계명을 주겠대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 서로 사랑이요, 다른 게 아니고 네 옆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곁에 있는 네 옆 사람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잘 외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잘 외치고 다니고 뭐 예배 자리도 오고 뭐 하여튼 뭐 제사도 잘 지내고 헌물도 많이 드리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단체도 너무나 잘 가는 거예요. 뭐 장애인 단체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여튼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같은 교회 안의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네 옆 사람부터 사랑해. 그 말씀하는 거죠. 근데 사랑을 그냥 뭐 다 용서하고 다 덮어주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 사랑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뭐 잘못한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덮고 뭐 이렇게 가면 여러분 메스업됩니다. 그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못된 거는 견책하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어. 근데 가르쳐 줄 때 그 안에 사랑을 담으라는 거죠. 그래서 견책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격한 마음 가지면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견책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견책할 그때 견책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 네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막 특별히 아들 기르는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저도 아들반 둘이어가지고 딸 가진 분들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들 둘의 40대가 되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 엄마를 누구도 못 이깁니다. 천하무적입니다. 그 애가 막 하여튼 말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입 안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격한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격한 말을 당신이 듣는다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어디서 수근수근 될 때 그 수근수근 되는 말을 당신이 듣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견책이에요. 말이 다르겠죠. 내용이 다르겠죠. 단어가 다르겠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잘못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격한 말이 나오기를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싸움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욕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비방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 천사들 모아다 놓고 수군수군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건 비방당하는 십자가 자리에 가셨어요. 다 손가락질하는 십자가 자리에 가셔서 다 받으셨어요. 우리 그거 하는 겁니다. 그를 안다면 그를 따라가는 삶이 2, 3 하는 거죠.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가 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뭐가 필요하대요? 이러려니까 인내가 필요하래요. 인내가 필요하대요. 많이 참아야 돼요. 예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여러분 여행사 가이드들 있잖아요. 가이드들이 가장 받기 싫어하는 단체가 교회래요. 그걸 목사한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중에서 가장 더 힘든 단체가 목사 단체래요.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고 참 부끄러워요. 근데 저희 교회를 맡았잖아요, 그 사람이. 각오를 하고 있대요. 오라 그래도 안 올 거다. 모이라 그래도 잘 안 모일 거다. 그 소리 듣고 저희는 6주를 모였어요. 가기 전에. 6주를 먼저 모여가지고 이 얘기 다 해주고 성지에 대해서 막 설명도 해주지만 6주 동안 연습한 게 뭐냐면 이 말 연습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조금 늦게 나올 수 있다?
어떻게 한다?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뭐하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 근데 한 번은 이 부부가 가셨는데, 한 분이 그 동굴에 가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동굴에 들어가는데 진짜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그 권사님 한 분이 넘어지셔갖고 팔이 부러진 거예요. 좀 남 팔 부러졌다 그러면 불쌍한 얼굴이라도 좀 하세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이 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갔다 오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2시간이 그냥 간 거죠. 그래갖고 이분이 또 팔이 왜 부러졌나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또 적어야 되잖아요. 적혀 있는 걸 갑자기 봤는데 선글라스 끼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 앞에 가시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꼼꼼해? 목사님 너무 꼼꼼해. 다른 사람은 잘 가거든요. 선글라스 끼고 가니까 꼼꼼하죠. 그날 저녁에 이제 저녁마다 이제 랩업 해서 또 설명도 다시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갔는데 그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자, 이거 있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고 또 우리 같이 오신 분들 다 괜찮으시고 그렇지 목사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았다는 얘기예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버스 안에서 말하고 싶은데 충분히 이거는 6주 동안 해왔으니 말을 못하겠고. 여러분 그래서 인내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를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맺어주시게 하는 거예요. 울분이 나와요. 안타까워요. 따지고 싶어요. 그때 뭐 하라는 겁니까? 성령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참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그거 연습하고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소망을 주신대요. 소망을 주신대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망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잘 되게 될 거라는 소망 갖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정말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난 당신이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옛날 일 한번 저지를 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항상 그래. 예전에도 그랬어.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도 노력해 왔었을 거니까. 그러다가 다시 갈 수 있잖아요. 실수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 자체를 여기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자기 또 그러네. 또 하지 말고. 맨날 그러네. 이거 맨날 하지 말고. 맨날 항상 또 하지 말고. 자기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안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갈 수 있는,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 보여주는 거죠. 그 기대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대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2번째 소망이 뭐냐면 흐뭇함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애가 그렇게 말썽을 부리지는 않는데 한 번씩 좀 일을 낼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일을 낼 때 감당 불가능할 정도의 일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괜찮아. 근데 다시는 그러지 마. 그렇게 되면 아빠도 속상하고 그치? 너도 안 좋잖아. 그러지 마. 알았지? 했더니 애가 얼굴이 환해져서 갔어요. 그 말하는 나는 이걸 그냥 진짜. 근데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흐뭇해져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는데
기뻐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모습 뭘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아들이 지금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좋지 않은 죄악의 자리에 가는 우리 모습 보면서 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시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나도 안 하세요. 근데 뭐가 기쁘다 그래요? 와서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기뻐해서 돌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참고 나를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됨을 이루고 나니까 나는 아닌데 하나님의 그 기쁨의 마음이 내 안에 승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흐뭇함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가정에 가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일터에 가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뒷부분 밑에서 두 번째 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뭔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드렸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사랑하는 거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먼저 사랑하고 나서 옆 가정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 이루고 나서 선교 가세요. 이 안은 막 시끄럽고 뭐 난리가 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가자미 눈인데 선교하겠다가 모여서 선교 뭐 어떡한다고 하는 거 거짓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내 제자 아니라고. 거짓입니다. 하지 마세요. 정말 이 안에서 사랑이 안 되면 그것부터 하고 가세요. 내 아내 사랑하고 내 남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나서 선교 가라고요. 저는 선교 훈련할 때 이거부터 합니다. 무슨 선교 내용이 필요하겠어요?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사역리 갖고만 가시면 돼요. 가보세요. 뭐 특별한 거 하세요? 식사 하시는 분 교회에서 식사 만드는 거나 똑같아요. 가서 그러지 않으세요? 뭐 의료 선교단 갔을 때 병 고치는 거 여기서 병 고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뭘까요? 예수의 제자들을 보는 거잖아요. 가서 섰는데 얼굴만 봐도 사랑이 있는 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의 아픔은 언제나 이 일이 두 번째로 밀려날 때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오가니제이션, 조직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올게닉,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함께 짐을 지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를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에게 있어서는 흑역사지만 하나님은 그 흑역사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꾸어 주신답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공동체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저도 왔잖아요. 저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시죠. 기대도 없고 뭐 방도 없고 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겠지 뭐 이것도 해내겠지 기대하지 마세요. 야 그래도 저 사람 인간성은 좋겠지 기대하지 마세요.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 기대하세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 기대하세요. 성도님들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기대하세요. 그가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한다?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교회의 영광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로스 포인트 교회가 이 사랑의 하나됨의 아름다움이 넘쳐나서 더 견고하게 서로를 지켜주고 버팀목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성된 교회로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이건 왜 안 해라고 외칠 그 순간에 이거 없는 곳에 내가 가고 이거 안 돼 있는 곳에 내가 가서 도와주고 이걸 왜 안 해라는 곳에 내가 머물러 서 있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그 흐뭇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손잡으면서 이렇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이 시간 찬양 같이 드릴 텐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정말 주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의 은총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은총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귀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찬양 주께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여기시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부족함을 보시면서도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그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금 기대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품에 안아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나의 사랑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 모시고 아버지라 부르고 그 사랑 안에 다시금 머물기 원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무엇을 가지고 자랑했는지 어떠한 모습의 자랑이 있었는지 사랑이면 된다고 사랑이면 된다고 하나님 그 사랑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내 가정에 가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쳐다만 봐도 너무나 좋은 거기 가면 편안하다고 거기 가면 안전하다고 나의 일터에 갔을 때 당신을 만나면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라고 진정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로스 포인트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행여 우리가 주님이 머리 되셨다고 하면서도 이 일을 저 뒤로 밀려보내어 아픔을 겪었다면 하나님이 이것이 큰 교훈이 되어 주님 다음으로 이 사랑을 가장 큰 원칙으로 여기고 유기체적인 교회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써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내 속에 주시는 그 소망,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봤을 때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크로스 포인트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 내 제자 맞다라고 칭찬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아 주의 사랑을 내 속에 담고 주께서 내게 부시시는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고 내가 그가 되는 사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